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겨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에도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조그만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지만 그 일들에 죽게 하듯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큰 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비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이 이제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유를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저 비유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를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집단 잘 아시죠? 신천지가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거기는 전부 비유와 또 뭐 계시록 풀이 같은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제 외부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초대해서 비유풀이를 하고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99%는 신천지나 이단에 가깝습니다. 물론 뭐 이단에 신천지만 있겠습니까만은 신천지가 가장 미혹을 많이 합니다. 뭐 구원파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요즘 온라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JMS 같은 그러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방법들을 보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후 문맥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곡시키고 오히려 계속 반복을 통한 세뇌를 통해서 비유풀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청지기가 한 사람 나옵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하자면 CEO가 있고 그 회사의 재무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민심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민심이. 사람들이 재정관리인과 이 회사 CEO겠죠.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재정관리인이 이 주인의 재산을 막 남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또 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빨리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했더니 자기 명예가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너를 해고하겠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재정관리인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색한 방법은 무엇이냐? 채무 변제였습니다. 채무 변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3분의 1 또는 절반씩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주인을 수존노라고 욕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주인을 칭찬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재정관리인이 주인에게 상황을 바꾸어서 영광과 존귀가 다 돌아가게 하고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 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위기를 맞아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건데 이 청지기의 행동,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 초점이 불의에 있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지만 불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자기 자신에 닥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불의에 초점을 주셨다면 이 관리인을 청지기를 불러서 이 악한 종아, 이 못된 종아 이렇게 야단을 치셨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십니까? 철저하게 준비한 것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삶에서 재물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돈과 제자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물질, 소유, 삶, 달란트, 은사 등등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 돈입니다. 그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어를 제가 보니까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약자에게 구제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불의한 재물은 알겠는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10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적용하기를 칭찬받는 청지기로 깨어있을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돈과 청지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돈에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12절에 남의 것. 이것은 전부 돈을,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단이 되는 돈을 가지고 청지기가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큰 것, 그리고 11절에 참된 것, 12절에 너희의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 영생,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 수년간 비서실장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겪은 그런 일입니다. 이 회장님은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을 호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해서는 지갑에서 돈이 얼마 있는지 세어보진 않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수표까지 해서 주면서 직원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은 부서장들의 대응이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다수의 부서장은 그 다음날 이제 비서실장에게 연락이 옵니다.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들을 잘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가 끝인 것이죠. 그런데 일부 어떤 부서장은 좀 보고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이 얼마인데 그것의 사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고 잔액은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영수증과 잔액을 비서실장한테 반납을 하면서 보고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회장님께 보고를 하면 회장님이 그 친구 참 처잡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본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이제 결국 뒤에 이제 승진 심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1차 심사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철저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누가 임원으로 올라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 눈에 이상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차기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 신뢰를 얻었던 그 부서장들은 다 탈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탈락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그 부서장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 보통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불만을 가득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를 조사한 후에 부장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직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래? 그러고서 또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2차 관문이더라는 거죠.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제 그 다음 회기가 다가오면 이 사람을 저 말단 한직으로 기피 부서로 발령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한 1년쯤 지나서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이 부장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비공개로 알아봐라. 그럼 이제 가서 알아보니까 보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음, 직원들과 관계 좋음, 업무 성과 탁월함.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 회장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다음 승진 심사에 이 사람 상무이사로 발령 내고 본사로 콜하세요. 칭찬받고 쓰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청지기 비유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현금도 맡겨보고 또 승진해서 탈락시켜보고
기피 부서로 발령도 내보는 것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의 능력, 태도 이러한 것을 살피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리 있는 그러한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한번 맡겨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목회한 지 얼마 됐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을 보면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추천을 하든지 또는 누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전화가 이렇게 온다면 누구를 추천하고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가운데 검증된 사람,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해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 긴 신앙 여정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역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선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점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선택의 결과들, 그 결과로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일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된다는 것 나쁠 것 없습니다.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양새를 나타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또 세상을 품고 섬기는 곳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겉으로 신앙이 아무리 좋은 척해도 신앙이 안 좋으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쌓아두겠죠. 심지어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오히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좋은 신실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시게 사용한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시대 돈의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의 부를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이삭줍기였습니다. 이삭줍기는 뭐냐 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고 그냥 흘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갑니다. 상당히 많이 주워가기 때문에. 그런데 주워가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수치심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추수해 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와서 뭐 도적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떳떳하게 와서 주워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상처가 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아스는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룻이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사실 룻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곡식 주울 것이 많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주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소년들에게 너네들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희롱하면 나한테 죽는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여기 나와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 곡식을 흘려줘라. 아주 부드럽게 보아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곡식을 흘렸고 룻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치심 느끼지 않고 그것을 다 주워가도록 배려한 겁니다. 한 에바라고 했죠. 한 에바는 약 22리터쯤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워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배려한 것입니다. 멋있는 부자 아닙니까? 이런 부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좋은 청지기이자 경건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단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몇 독 했는가, 기도 몇 시간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게 바로 너의 신앙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신앙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보려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힘으로 갑질을 한다든지 뭐 우리 재벌들, 재벌 자녀들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좋은 척을 해도 그 사람의 쓰임새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으로 자기 힘으로 섬김의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 정말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전쟁에 남편이 끌려가고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고 그러고 나면 고아와 가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와 가부를 계속해서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아와 가부를 계속해서 돌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속삭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곳으로 나의 마음이 흘러가면 그 연약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의 마음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기업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신방 가실 때도 있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시냐고 대답을 하셨는데 언젠가 하면 직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막 칭찬할 때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을 때를 보면 행복하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많이 봉사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 잘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저는 교회가 멋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가 망했고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도 망해간다.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육원의 60% 이상은 지원을 기독교에서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후원을 합니다. 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를 거쳐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설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소봉대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세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고 빚도 없이 숨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그냥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를 평가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미분해보세요. 적분해보세요. 뭐 이런 걸 저를 청지기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청지기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청지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지 꼭 명문대학을 나와야 되고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래야만 청지기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 평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냥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 역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게 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일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 우리와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러한 통로고 도구가 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무슨 은사 받았더라, 누구는 있던데 나는 왜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떠합니까?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계룡을 피울 때도 있지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조금씩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지기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